오늘은 마태복음 24장 강해를 합니다.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주님 만날 준비하자. 주님 만날 준비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다가 나오셨는데 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가시는 예수님을 막은 거죠. 예수님 잠깐만 뒤 좀 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막은 거예요. 한번 좀 건물 좀 보세요. 이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자랑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건물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못 보냐? 건물만 보이냐? 이 모든 것을 못 보냐? 내가 진실로 말해주는데 완전히 다 무너진다. 솔로몬 성전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은 특별한 성전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페르시아 왕이 지금 이란 왕이에요. 이란과 미국이 싸우고 있는데 그때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너무 가까웠어요. 이란 왕이 이스라엘에게 올라가서 성전 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스룹바벨 성전을 졌는데 그것도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성전도 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본다고 하는 게 뭐냐?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런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동의하든 안 하든 그래. 여러분의 동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야 돼. 실제로 그래. 사람은 건물 자랑해요. 건물 자랑하고 구경 다니는 게 건물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옛날 건물, 지금 건물 뭐 그런 거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 다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 별 의미 없는. 사람은 건물 자랑, 집 자랑, 자기 몸매 자랑, 얼굴 자랑, 그거 다 의미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문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다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건물 자랑하셨더니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너네는 이 건물의 실상을 모르는구나. 성전인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지는 게 충격이에요. 성전이 완전 파괴돼? 그러면 세상 끝나는 거네. 이스라엘 끝나는 거네. 그래가지고 언제 성전이 무너지죠? 그러면 주님이 그때 다시 오시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세상 끝이겠네요. 이게 사실은 세 가지가요. 다 다른 질문이에요. 성전이 파괴되는 거는 서기 70년도에 파괴됐어요. 주님은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세상 끝도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그 세 개가 다 다른 질문인데 제자들은 같은 거로 알고 질문했어요. 성전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너네가 질문 잘못했어. 성전 무너지는 건 요때고 내가 오는 건 요때고 세상 끝은 요거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합쳐가지고 같이 대답을 하세요. 질문이 틀렸는데 합쳐가지고 대답을 하세요. 그거는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이제 하면서 오늘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4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 크리스찬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 같이 미혹받으면 안 된다. 미혹받으면 안 된다. 미혹받으면 안 된다. 미혹받으면 안 이게 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내가 어떤 형제 하나 만났는데 그 아내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LA에도 이단이 있어요. 한국에는 이단 엄청 많고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공부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냥 교만해가지고 나는 괜찮아. 괜찮은 사람 절대 없어요. 한국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단들이 있어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문선명이도 그리스도, 이만희도 그리스도.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우리는 신앙생활은 끝까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간에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 많은 사람을 유혹한다. 내가 구원자라 그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 6절 말씀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 제자들의 세대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래요. 계속 그래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종말 얘기를 2000년 더 있어도 안 끝나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왜 섞어서 하셨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데 우리가 가도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면 끝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면 다 같이 끝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가면 그 가는 사람은 세상하고는 끝이에요. 그렇죠?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전쟁 나면 부담스러워요. 난리가 나고 난리 소문이 나고 그러면 마지막인가? 그런 부담을 가져요. 근데 이런 거 있다고 아직 끝은 아니다. 지금도 전쟁 나고 베네수엘라하고 또 이란하고 막 전쟁 날 때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이야, 3차 대전이야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렇다고 끝이 아니에요. 끝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가면은. 그런데 그때도 그랬어요. 민족과 민족이 싸웠어요. 그때도 계속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 더 심해졌죠. 1차 대전, 2차 대전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고 계속 그러고 기근과 지진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더 많이 드러났지만 계속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재난의 시작이다. 왜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 주시는 것은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어려움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 9절 말씀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근데 오늘날도 공산권, 회교권, 불교권, 힌두권, 많은 나라에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핍박 대상이에요.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핍박받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죽인다. 북한이고 중국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때 사람들이 실족해요. 이렇게 핍박받느니 믿지 말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실족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고발하고 제가 예수 믿어요. 제가 교회 나가요. 그래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네가 나를 고발했냐? 이래가지고 미워하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를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불법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을 막 어기니까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는 게 무슨 말이냐? 사기꾼도 많고 스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도 그래요. 뭐 이제 전화기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애가 한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자기 전화기가 고장 나가지고 이제 전화기 갖고 계시고요. 전화기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전화기로다가 뭘 전화기를 쓰는 척하면서 뭘 집어넣는데 그러면 그게 뚫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그래요.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으면 그 이제 뭐 사고 당했는 줄 알고 차를 세워서 도와주려고 그러면 강도들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도와주려고 안 그래. 하도 거짓말들을 하니까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도와주려고 하는데 거짓말쟁이야. 어떤 사람은 맨날 뭐 자식 만나려고 어디 뭐 어느 줄을 가야 된다. 1년째 그러면서 사기치고 돌아다녀요. 사방에. 그러니까 이제는 남들을 도와주려고 그래도 찜찜해. 하도 사기꾼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도와준 다음에 아이 너 당했어. 그거 가짜야. 자기만 바보 되고. 불법이 많아지면은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점점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되는데 그리고 가짜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교회 나가는 것도 이거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이상한 이단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안 믿는 게 편해. 이상한 교회도 많고 이상한 목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많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새로 믿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딘 또 가지 말라 그러고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이웃을 향한 사랑들이 식어지는 거죠. 근데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 우리 신앙인들은 끝까지 견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 그때야 진짜 세상 끝이 온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주님이 오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으면 그게 종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종말이고
우주적인 종말은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거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 된다.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아직은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모든 부족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세기에 들어와서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고 있어요. 막 이제 모든 게 다 발달돼 가지고 문명들이 발달되면서 왕래가 빨라지면서 지금 뭐 그냥 5년 단위로 팍팍 늘어나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정말 거의 다 됐어요. 이제는 복음을 받지 않은 민족이 정말 거의 없어요. 한 10,000명밖에 민족이 없어도 성경이 번역되고 있고 5,000명밖에 없어도 성경이 번역되고 있고 정말 땅끝까지 지금은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주님은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거는 깜깜한 얘기. 복음이 언제 다 이게 전파가 돼? 깜깜한 얘기. 근데 그때 끝이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섞어서 얘기하세요. 우주적인 종말도 끝이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끝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세대가 당해야 되는 종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당하는 종말,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을 섞어서 얘기하세요.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대들이 겪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또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는 어떤 존재, 그런 어떤 그 존재, 그 사람이 멸망하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로마 깃발이 걸렸어요. 로마 깃발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뒤에 이제 승천하시고 그 뒤에 걸렸는데 로마 깃발은 거기 독수리가 있어요. 근데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 그들은 그거를 이방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라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은 그렇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세워진 거예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요세푸스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역사가인데 이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은 산악지대로 급하게 피해서 그들은 다 화를 면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깨달아야 된다.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제 그 당시에 서기 70년에 로마가 와서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은 100만 명 이상이 다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죽였는데 이스라엘은 지붕이 슬라브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휴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로마가 신속하게 쳐들어오니까 그 소문을 들으면 빨리 도망가라. 밭에 있는 사람도 더우니까 옷을 저기 갖다 놨죠. 옷 가리려고 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는 거야. 로마가 쳐들어온다는 얘기 들으면 그냥 도망가라는 거야. 그날 아기를 뵌 사람은 도망을 빨리 못 가죠. 그러니까 화가 있다는 거고 아기 젖 먹이는 사람도 빨리 도망 못 가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게 서기 70년에 그렇게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죠. 20절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은 겨울이 춥고 겨울에 또 비가 와요. 홍수가 져요. 그 도망을 가야 되는데 추우면 고생하는 거. 그리고 또 홍수가 나면 그러면 산악지대로 도망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빗물이 막 내려오고 그러면은 계곡에 휩쓸리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일이 겨울에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라. 안식일은 그들은 안식일을 쭉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 도망을 가는 사람이 안식일이니까 더 이상 못 가. 그러면 잡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안식일에 겨울에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라. 큰 환란이 있다.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그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을 나게 되죠. 그런 환란이 없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22절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스라엘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해 주셨대요. 안 그러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해 주신대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요. 여기도 구원자 저기도 구원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이미 이제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부터 37년 뒤의 얘기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훨씬 다음의 얘기. 여기 예수님 오셨다. 여기 그리스도가 왔다. 믿지 말아라. 그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대. 하나님이 택하셨어도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면 안 되죠.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었다. 26절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래도 거짓말이고 골방에 있다 그래도 거짓말이에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번쩍거리면 동쪽 서쪽이 다 보여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시게 되면 온 지구가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이느냐 그건 나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실 때 번개가 치면 다 알듯이 다 그렇게 알게 임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디 부분적으로 오신 건 다 가짜예요. 부분적으로 광야에 골방에 어디 있다라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시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시는 거고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동시에 그렇게 총체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온 거는 다 거짓말이죠. 28절 시작.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시체가 있으면은요 독수리가 기가 막히게 알고 와요. 나는 아프리카에서 그걸 많이 봤어요. 독수리가 안 보이는데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그냥 날아와요.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날아오듯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란이 끝나고 나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거는 원자탄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재가 생겨서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질 정도는 달은 안 보이죠. 별도 안 보이는 거죠. 해가 어두워질 정도면은 그러면 뭐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근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하늘의 권능들은 마귀와 그 쫄개들이에요. 마귀와 그 부하들인데 그것들이 흔들리면서 이제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다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제 세상 끝에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더 이상 마귀는 그렇게 힘을 잃고 이제 그리고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다 모든 게 끝나는 거죠.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하늘들이 흔들리고 그렇게 이제 마귀 세력들이 다 이제 흔들릴 때에 그때 인자의 징조, 예수님이 오신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얘기는 다 본다 그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 다 같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대요. 왜 통곡을 해요?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에 심판이구나 그냥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심판이구나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안 믿은 게 원통한 거예요. 믿다가 내가 딴 거 따라가고 미혹된 게 이게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왜? 지옥 가니까. 심판받아 지옥 가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 오실 때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큰 나팔 소리가 나고 온 지구가 다 들리는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되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 사방에서 모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32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다 말라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봄이 되면 이게 이제 물이 올라와서 연해지죠. 잎사귀가 나오면 그때 이제 여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볼 때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그지 세상의 마지막이 그때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다 같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다 일어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에 너무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언제가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성령 충만 받아 복음을 전파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 종말 무슨 마지막 종말론 그건 너무 강조하는 교회 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만 내가 가도 예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만나는데 내가 가도 구원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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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이 언제죠? 예수님은 언제 오시죠? 성전은 언제 파괴가 되죠?
그다 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합쳐서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오나 네가 오나 똑같아. 아무 차이도 없어. 이걸 아멘해야 되는 건데. 아멘. 이거 아멘해야 돼요. 내가 오나 네가 오나 똑같은 거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오시나 우리가 가나 만나서 심판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종말 다 일어난다. 왜냐하면은 우주 종말과 상관없이 내가 죽으면 그게 나에게는 종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세상 끝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누구나 종말이 있고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그날 네가 예수님 만나는 날, 심판주를 만나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 그날은 아무도 모른대요. 나는 내가 죽는 시간을 아는데요. 그거 웃기는 사람이야. 몰라. 아무도 몰라. 우리는 아무도 몰라. 내가 언제 주님 만날지,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는 다 아셔. 내가 언제 하늘나라 가는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버지는 다 아시는데 우리는 다 몰라. 우리가 언제 가는지,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문제가 뭐냐?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예수님 오시는 게 똑같다. 홍수 나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먹고 마셔야 살지. 먹고 마시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이 없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일상생활만 한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만 한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하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잘 먹으면 됐지, 잘 살면 됐지, 장가 잘 가면 됐지, 시집 잘 가면 됐지, 건물 좋은 거 가지면 됐지, 인물 잘났으면 됐지, 이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을 다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 그러고 예수님 만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살면서 그냥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말씀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형하고 동생이, 주인하고 종이,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대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면 엄마하고 딸이, 아니면 언니하고 동생이, 아니면 주인하고 종이,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대요. 오늘날도 똑같은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가족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믿었다고 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족인데도, 같은 직장인데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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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언제 내가 갈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오는 걸 알았다면은 그거는 막았겠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당하듯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가게 되고 생각지 못했는데 오신다 그 말이에요.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깨어있는 게 뭐냐? 준비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지요.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 아멘, 아멘. 그 준비하는 건 뭐냐?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날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내가 가든지 주님 오시든지 그런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다시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을 때에 만난다. 주님을 만난다. 아멘. 아멘. 나는 목사로서 정말 많은 교인들 생각지도 않은데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생각지도 않은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만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다 같이 충성된 종, 충성된 지혜 종, 있는 종, 지혜 있는 종.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그게 똑똑한 거래요. 그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충성된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영어로 보니까 양식이 제일 마지막 그 밑에 줄에 보니까 their food at the proper time. 그들의 음식이래요. 그들의 음식.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 믿은 사람에게는 이유식을 먹이든가 젖을 먹이든가 부드러운 거를 먹이는 것이 그들의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래 믿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헌신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룩해야 되는 그 음식을 주는 것이 그들의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젖을 먹이고 어떤 사람은 이유식을 먹이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그래서 다시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목자가 되어서 목양을 하고 제자들을 만들고 아멘.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고 준비하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그렇게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봐서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음식을 그렇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하다가 주인을 만나게 되면 주인이 모든 소유, 천국에 있는 모든 소유 그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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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긴대요. 그거 보니까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키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키를 조금 받고 이래가지고 쓸 수 있는 권한이 다른 것 같아.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은 모든 소유를 다 맡겨주고, 어떤 사람은, 야, 넌 조금만 써. 이래가지고, 너는 여기 조금만 써, 조금만. 여기. 너는 이만큼 써. 넌 이만큼 써. 그런 것 같아, 하늘나라 가면.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
48절 시작. 만일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거야. 천천히 올 거야. 주인이 오는 거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알았지만 늦게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무들을 때린대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때린대요. 말로 때리고 행동으로 때리고 술 친구들하고 논대요.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그리고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엄하게 때린대요. 그 사람을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는데 그거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못 간 거예요.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건물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건물을 자랑했어요. 주님, 이 건물 좀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화려한지. 그리고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합니다. 나는 얼굴이 이쁘고 몸이 건강하고 몸매가 좋고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자랑해요. 근데 주님은 성전을 보실 때도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보실 때도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육체가 잘났어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안 그러면 다 멸망 대상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른 거.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건물도 마지막이 있고 사람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건물은 없습니다. 다 건물은 아무리 화려해도 때가 되면 다 무너지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 언젠가 사람은 다 죽는 것. 죽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끝나지만 내가 가도 끝나는 것.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가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린 심판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는 양식을 나누어줘야 돼요.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아멘. 믿은 사람에게는 맨 처음에는 우유를 먹이고 그 다음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나중에 성장하면 딱딱한 음식을 먹이고. 근데 이게요,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것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밥을 먹이고 선물도 사주고 사랑을 나타내고 전달을 해줘야 영적인 음식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을 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육적 양식이라는 것은 몸이 아픈 사람은 위에서 기도하고, 아멘. 아멘, 아멘.
가난한 사람은 구제해주고 아멘. 뭐 하여튼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양식을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시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종이 있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하나도 안 하는 거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한다 그 말. 다른 사람은 상처만 주고 앉아있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만 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영혼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목자가 되어서 목원들도 섬기고 어떻게든지 양식을 나누어 주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에게 맞추어서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것. 그게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때대로 종말이 있고 지금은 지금대로 종말이 있고 전체적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개인마다 종말이 다 다르게 오는 것.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